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까지 봉독이 됐습니다. 사랑교육이라 그런지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같네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등장한 그런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또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세례 요한은 사실 역사적으로나 또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뭐 규례도 있고 율법 계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도도 있지만은 이제 규례가 있죠. 규례가 있어가지고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의 이제 성문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속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는 자그마치 약 한 1500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나서는 모든 짐승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 받는 이 짐승 제사가 종식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자그마치 1500년 동안 해왔던 그 규례가 종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의 몸이죠. 짐승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인데 그것이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주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짐승 제사가 종식됐다고 하는 것은 곧 구약 시대, 이 구약 시대가 마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 사함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신약 시대죠. 이 신약 시대에 막이 열린 겁니다. 그 구약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신약 시대가 막을 여는 그 분기점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종식되어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분명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죄를 자복하라. 그러면은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제사를 끝내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짐승 제사를 끝내버려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원한 제사가 곧 드려지니까 이걸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베풀어질 그 영원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런 분기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D 70년이죠. AD 70년이 있습니다. 이때 성전이 파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짐승 제사, 율법, 이 제사가 종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성전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성전을 허물라고 하면 허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립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하여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제 끝났어. 그죠? 짐승 제사로 드리는 제사는 끝났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제사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역사,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분기점에 세례 요한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그동안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와서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완전히 선지자의 그 외침이 들려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때 그 당시의 사회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각성 운동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때가. 이것이 이제 5절부터 나타나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옵니다. 영적 각성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정말 오래간만에 들려오는 그 외침.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요.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요단강 사방으로 다 그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가서 짐승을 드리지 않고 세례를 받는 말이죠. 달라졌어요, 완전히. 이때 사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죠. 그가 이제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8절 3장 11절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죠. 그래서 회개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받는 세례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르죠.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공표하기 위한 세례예요. 지금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하고는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던 세례하고는 좀 성질은 다릅니다. 여기는 준비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세례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는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오실 메시아를 회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전혀 좀 성질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그 세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예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짐을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 죄를 자복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준비, 이것이 바로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었거든요. 또 뭐 에스네파라고도 있었습니다. 에스네파는 이제 소위 광야에서 금욕주의를 했던 경건주의를 포방하는 자들이었고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7년경에 이제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정책이 막 그냥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 헬레니즘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속주의에 점점 물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의 혁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었죠. 그 마카비 시대에 그때 당시에 그 세속주의로부터 우리는 멀리 분리돼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분리되다라는 뜻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 전통적인 우리의 이 종교를, 너희들이 유대교를 갖다가 자꾸 흐리게 하고 세상에 물드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되겠다. 그래서 경건을 우리는 추구하겠다. 그래서 소위 이제 하시즘이라고 하죠. 경건주의자라는 뜻이 이제 하시즘인데, 그 하시즘들이 모여서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진짜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변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어집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그 변화보다는 외면과 형식에 치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외면과 형식에 치중하게 되어지면 어떤 형상이 나타날까요? 외식주의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많이 그런 외식주의에 물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외식주의자의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그러죠. 너희는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그래요. 율법을 막 지키는 척 하지만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면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변했다. 이때 당시에 그런 자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나는 율법을 잘 지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꽤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기는 선민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는 그런 자랑이 그들 마음속에는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이 오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 시대 때에 제사장 사독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이름에 따서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면서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이제 귀족 태생들입니다. 귀족 태생이니까 부유할 수밖에 없죠. 재산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 있죠. 유대인의 정책을 결정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그 회원들입니다. 그 유대인 사회를 끌고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마디에 그들이 들렸을까요? 회개하라 하니까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뭘 회개해?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회개하라고 먹히지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철저하게 현세주의입니다. 그래서 내세를 그들은 부정해버립니다. 내세가 어딨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그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두개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도 모세 5경만 딱 인정해요. 다른 건 인정 안 합니다. 바리새인은 모세 5경뿐만이 아니라 유전,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 성경, 다른 것들도 다 인정하지만은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초현실주의자들이니까는 딱 왔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그들은. 무슨 내세가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면 끝이지. 라고 하는 현세주의에 찌들려 있는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례요한, 지금 이 영적 강성 운동이 막 일어나고 소문이 들리나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유대 사회에 완전히 센세이션이 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한번 가보자. 도대체 저들이,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며 그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조사하기 위하여 그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왜 그들을 갖다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예, 사단입니다. 사단이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아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으니까.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사단이. 그때 뱀이었었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거짓된 삶, 그 위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들의 아비 마귀와 동일선상에서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죠. 거짓말쟁이들, 위선뜻자기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대척점을 갖췄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성취라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죠. 벌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뱀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래요. 뱀의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원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겠지만은 이 후손들, 이 바리새인들은 곧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자들도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선지자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정말 이때 당시에는 이 기득권자들에게 이런 얘기했다가는 잡혀 들어가죠. 근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사명과 생명을 걸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뭐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나단 선지자도 다윗 앞에서 과감하게 외쳤고요. 엘리야도 아합 앞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는 원래 자기 죽음을 내대고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요 선지자의 마침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가 생명을 걸고 바로 이 외침을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비록 그렇게 그들이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 하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가지고서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도대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 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가지고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11조도 잘 냈고 나는 금식 기도도 잘하고 나는 뭐뭐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들은 가가지고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인정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를 자복하면 자복하기 위한 회개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로 하는 것은, 두 번째는 9절에 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찌들려 있는 선민 사상을 완전히 다 타파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왜 그들의 선민사상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들은 그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혈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혈통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어떤 랍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할례를 받은 자 치고 지옥에 떨어지는 법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그때 당시에 막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특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너희들 선민사상 다 타파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만이 뭘 받는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들은 물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그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흙으로 만든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 다 흙으로 만든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못 만들겠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돌에 대한 의미는 이방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이나 돌처럼 여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요. 좋은 열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심판이 임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속주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무 뿌리는 놓여졌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다. 그런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요,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처럼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주께로 곧 소개되어질 그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좋은 열매라니까 무슨 화려한 열매, 뭐 종교 생활에서 특별하게 막 그냥 특이하게 막 보여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이 사회적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이걸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상황을 누가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19절 보면 이렇게 9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냐래요. 저 굶고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 좀 나눠주고, 옷 두 벌 있으면 옷이 없어요. 헐벗고 막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두 벌 있으니까 자기 한 벌 입으면 되잖아요. 한 벌 주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인간된 도리여서 우리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비싼 자를 도와야겠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리들이에요. 세리들이 그때 왔었습니다.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너 100만 원만 세금 걷어서 내게 우리한테 보내. 그렇게 하면 세리들이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120만 원을 세금을 걷어요. 그 100만 원 보내고 20만 원 자기가 착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니까는 우리가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어. 그래요. 100만 원 부과됐으면 그것만 해. 이게 뭐예요? 예?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금 거둘 거면 거두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걷는단 말입니다.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거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가? 정말 아주 고차원의 그런 행동, 그런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아주 남보다 아주 월등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원칙들, 또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례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걸 족한 줄 몰라요. 받는 금례를 족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금료라고 생각하고 족해야 되는데 족한 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군인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칼과 이 창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강탈을 해요. 그때 당시에 많은 군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또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고발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을 바울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의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뭔가 착함이에요. 착함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옷 2벌 있으면 1벌 하나 줘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관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착함이에요.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 힘이 있다고 해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진실함은 뭡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외에 부과된 것 외에 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착복하는 것들 진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합당히 좋은 열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좋은 열매, 이것은 이제 인간 세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예요. 그냥 열매. 무슨 열매? 빛의 열매.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열매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래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요. 자,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가지고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구두 신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샌들처럼 그렇게 해서 끈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지거든요. 종들이 그 신발을 벗으면 발도 씻겨주고 또 신발도 들고 다녀요. 또 신발도 묶어주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그걸 빗대어서 자기의 그 위치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한지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이 세상에서 큰 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 들 수 있는 신분도 못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고 자기의 그러한 위치를 너무나 잘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 정도 되면은 막 그냥 좀 어깨가 우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선지자일 뿐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 존재 아니십니까?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와 자기와의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렸고 세례를 11절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내가 신을 들기도. 근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푸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자, 성령과 불로 어떻게 세례를 베푸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는 성령 그리고 불로 세례를 베푸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악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우리가 땅을 갈아야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죠. 땅을 안 갈고서는 굳은 땅에다가 씨앗 뿌리면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줘요.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마음이 굳은 자들을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면 꽉 막혀가지고서는 듣기 싫다고 막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게요.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달고 오묘하십니까? 네. 그게 왜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곧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줍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 알곡이 되어집니다. 그 의인으로서 알곡이 되어지죠. 이들은 곳간에 하나님께서 곳간에다가 채우실 것입니다. 이 곳간은 곧 천국이에요. 곳간에다가 하실 것이고, 자, 이 불세례를 받는 자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입니다. 쭉정이들.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죠. 이 쭉정이들을, 이건 곧 악한 자들입니다. 악인이죠. 여기서 악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악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 구원해 줄게, 너의 죄에서 내가 너를 건져서 구원해 줄게 하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어디로? 곳간이 아니라 지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면은 이 곳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요.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쫙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그때 요한이 바라봤던 그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오면 앞에서 우리가 이 곡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 알곡들은 이곳에서 추수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뭘 누리는가? 의와 희락과 화평,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 예언이 하나 딱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거예요. 이 성령 세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불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주로 오셨죠. 심판주는 재림할 때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불에 떨어지는 자들은 어디로 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보니까 그래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들은 쭉정이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쭉정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은 평강을 얻는데 이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여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쉬지 못하면 얼마나 짜증을 부립니까? 근데 거기는 지옥이라는 곳은 쉼이 없습니다. 한번 그것도 유치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처럼 생겼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이 새서부터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곳에 그 쭉정이들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곳에 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영접 안 했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영접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부한 자의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인간 피조물이 그 죄악 덩어리가 무슨 그것을 갖다 거부하고 나서 받아들이지 않고 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동과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알곡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천국으로 날 인도해 주셔서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서게 해주셨는지, 그 반열에 우리를 갖다가 세워주셨는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클지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을 부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배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감동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감사해하고 감동해하면서 찬송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